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죠.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태인들은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두 번째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신앙인들의 신앙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서. 이렇게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가운데 주신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아주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 떠들었던 정은이 사건을 잘 기억할 겁니다. 양부모가 학대해서 결국 죽여서 죽음의 길을 갔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저는 며칠 전에 상담을 하면서 나는 어렸을 적에 정은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꼭 당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자랐는지, 계모로부터 그렇게 매를 맞고 자랐는지, 아니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자랐다고 하면서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는, 자녀에게 심하게 매질하는 그런 부모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초년기에 나무집에서 새 집을 살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녁에 잠만 자면 그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버지가 큰 몽둥이로 자녀들을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그 매질하는 소리가 아픈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함 지르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분목사로 있을 때도 새들어 살 때 그 주인집 그 아저씨가 그 딸한테 얼마나 매질을 가하는지 고함고함 지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하고 참 자녀에게 참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무이건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자녀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우리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참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없으면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나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라는 울타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나라고 하는 내 개인의 양보와 내 개인의 희생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강주에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이야기는 낮 12시를 넘어서 지산동 유원지를 이렇게 가보면 젊은 여자분들이 남편이 직장 나가고 나면 다른 남자 친구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가정을 예면한 그런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찌할까 하는 염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할 때 또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런 광경들. 남편들이 직장 가고 자녀들은 학교 보내놓고 그 어머니는 자기 취미생활 하겠다고 밖으로 나돌면서 자녀들의 교육은 파출부한테 맡기고 자기는 취미생활로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저 주부들이 저렇게 밖으로 또 돌아다니면 자녀들의 교육은 누가 시키며 저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 제가 젊어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저의 참 솔직한 느낌입니다. 아픔이었어요. 저러면 가정이 무너질 터인데 그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찌할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이 기름진 땅이 됩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아주 행복스럽게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그 자녀들이 참으로 불량 청소년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이탈하면 자녀들은 탈선한다. 부모가 가정을 잘 지키면 자녀들은 행복스럽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기둥이 버튼목이 되어서 가정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하고, 가정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어줄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행복할 것이다. 저는 요즘 가정, 참으로 우리들의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가정이 행복한가? 참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그 아버지의 주변의 목사님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목사님의 가정은 행복한가? 목사님들의 그 가정이 행복한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행복한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봤어요. 참으로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런데 가정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는 첫째로 부모로부터 배운다. 우리가 그러죠. 부모가 온효도하면 자녀는 반효도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효도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으로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어렸을 적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녀는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는가를 자녀들은 어렸을 적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은 나도 커서 이래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이래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보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 못해 보니까, 자녀들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때요? 그 자녀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좋은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한 대로 따라서 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내 개인을 양보하고 내 개인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양보하는 것을 봐야 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 자녀는 그 부모님의 그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어떤 양로원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물었대요. 당신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당신은 여기 그 아들한테 가지 않고 양농원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그러더래요.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길렀지요. 어릴 때부터 내가 아들에게 정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집 밖으로 내몰았으니까요. 울기만 하면 아내보다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내 옆에 오면 쫓아버렸지요.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나는 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내 큰 소리 속에서 죽어 지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머니에게는 정이 있었을 거지만 이 아비에게는 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나가던 내 사업이 실패하고 지 어머니가 죽자 내 아들은 내하고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했더니 돌아오지 않고 그냥 미국에 그냥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지금 양농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대요. 나 지금 양농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하기를 우리 미국도 노인들이 양농원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갔네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래도 아들을 만나봐야지요. 아니요. 나 이대로가 좋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정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이 아비에게 무슨 정이 있겠어요? 노인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을 주었더라면, 정말 사랑을 주었더라면 그 아들이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잘 심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 책무를 저버리고 자기 취미생활로 밖으로 나돌거나 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 무관심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잘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로부터 순종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심었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로마 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 그라쿠스 형제를 길러낸 고리네리아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지만 늘 소박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여인. 어느 날 여자 손님이 찾아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 손님이 그러더라잖아요. 자기 몸에 치장하고 있는 여러 보석들을 내보이면서 아니 가지고 있는 보석 좀 보여주시오. 어떤 보석 가지고 있느냐고 되물으니까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그가 조용히 그러더라잖아요. 두 아들을 불러서 자기 양옆에 안으면서 말하기를 이 두 아이가 저 보석입니다. 저는 로마의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제 보석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알고 귀하게 기른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보석처럼 여겼습니까?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잘 다듬어져야 되죠.
세금업자의 손에서 잘 다듬어져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정말 보석처럼 잘 양육해서 기르면 그 자녀는 보석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석일지라도 내버려두면, 무관심하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해고록의 글을 소개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가 20여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라도 변함없이 그 어머니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온대요. 비닐 우산 2개. 가난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 비가 왔으면 우산을 가져가지만 비가 안 오면 도중에 비가 오면 꼭 우산을 3개 가지고 온대요. 우산 2개를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우산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은 비 맞으면 안 된대요. 우리 어머니가 이 우산 꼭 비 안 맞게 쓰세요 하고 우산을 갖다 준대요. 한 번도 아니고 비만 오는 날이면 꼭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물었대요. 아니 그렇게 업무가 바쁘신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제가 보험에서 수입보다도 내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비닐 우산 하나가 바로 내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좋아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비닐 우산 하나를 가지고라도 그 내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른을 존경하는 그 모습, 바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모습을 그 어머니는 아주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부모가 어렸을 적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부모 공경하는 참 좋은 방법이죠. 야,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정말 늘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갈 때마다 귀한 선물 준비해서 꼭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녀들 앞에서 그 섬기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드려봐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내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커서 어른 되면 자기 자녀들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게 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귀한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말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으로서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 부모님께 귀한 선물 사드려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목권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보다는 예할아버지, 예할머니가 더 중요한 시대. 우리 애들은 그래도 가끔 어렸을 적에 보면 그래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면 꼭 우리보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우리 보고 꼭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오셨다고 그래. 그리고 예할아버지, 예할머니, 자꾸 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 말 속에서라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얘할아버지, 얘할머니라고 자꾸 그 말하면서 우리보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래. 근데 그 말이요, 참 정겹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려서 가볍게 하는 말 같지만 참 교육을 잘 시키고 있구나. 참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교육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들 결혼시키면 아들 잃어버린다고. 그러나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 어떨 것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사부터 시켜라.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셔요. 어려서부터 조그마한 말부터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어.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부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시켜야지. 그냥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꾸 인사법을 가르쳐서 인사하게 오셨으면 가서 인사드려. 안녕히 오셨어요. 안녕히 잘 가세요. 그렇게 자꾸 인사드리면 인사부터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먼저 밥을 먹으려고 해도 어른이 수저들기 전에 수저들지 들어서는 안 돼 하고 어른들이 먼저 하는 다음에 손 내야 돼. 부모님이 가르쳐야지.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그냥 밥이고 너 먼저 먹어. 어른도 없이 그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버릇없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어른 먼저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 어른이 수저들기 전에 먼저 수저들지 말아라. 이런 A 범절부터 자꾸 가르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자녀가 배우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울 겁니까? 스스로 속에서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 좀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맛있다고 이런 것을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꾸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훨씬 더하지 않을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화는 채상의 비루라는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엊그제 상담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석 졸업을 했는데도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수고했다,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별거냐고. 그 한마디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됐다고.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인색스러운가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 그런 말을 못 들어봤대요. 잘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대요. 칭찬 한마디를 못 들어봤대요.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제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가 칭찬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칭찬 한마디 잘했다, 얼마나 수고했니, 잘했다. 조그마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오는데도 그 자랑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까지 뭐 자랑할 거라고 자랑하냐. 교만하다고. 그저 야단치고 그냥 싹을 그냥 잘라버리듯이 무질러버렸다고 하는 그 속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이렇게 남겨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해줘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이 아픔을 치유해 줄까? 어떻게 슬픈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줄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하는 것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 내 자녀에게 칭찬 못합니까? 잘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 말 못해줍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부모님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했다고. 그래, 참 용하다. 잘했다. 우리 그렇게 칭찬합시다. 칭찬해 줍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칭찬이 인색스러워서 칭찬 듣지 못했다고 그 마음에 그 슬픔을 안고 있더라고요. 막 서럽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저는 생각해 봐요. 요즘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흔히 부모님 옷 사드린다고 하죠. 나 지금 늘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부모님 옷 사가지고 온 거예요. 부모님 이거 입으세요 그래.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예, 젊은이들이 보는 자기 취향, 자기 이거 있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취향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옷 사드릴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옷 사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옷 입고 싶으세요? 어떤 색깔의 옷 입고 싶으세요? 가서 모시고 가서 부모님이 고르게 해서 돈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드리면서 입고 싶은 옷 사 입으세요 하고 돈을 드리든지 그것이 더 낫지. 자기 원하는 옷 사다가 이거 입으세요. 그것이 뭔가 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음식 마찬가지 음식도 부모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뭐 잡수고 싶어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어떤 음식 잡수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대접해 드릴까요? 아니 그런 분들인데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가십시다. 이 음식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가십시다. 그거 먹으면 잡수세요.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 그럴까. 우리 옛날에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우는 여우 방식대로 음식 대접하고 두루미는 두루미 방식대로 음식 대접했다고. 요즘 정말 우리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의 취향에 맞춰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부모님이 입고 싶은 옷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부모님을 효도하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러죠.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 주려고 하잖아요. 너 한 달에 용돈 얼마 써라? 그러면 부모님께도 그런 용돈을 드려야 돼요. 드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돈 필요하다니까요. 얘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얘들만 용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도 용돈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주는 용돈 그 정도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부모님께라도 용돈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도 아니 안 되면 5만 원이라도 꼭 챙겨서 부모님 이 용돈 좀 쓰세요. 필요하신데 쓰세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이 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큰 효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관심이에요. 관심. 내 자녀에게 관심을 쏟듯 내 부모에게도 관심을 쏟아보자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100만 원 돈 주면서도 아깝지 않으면서 내 부모한테는 돈 10만 원 드리면서 그 아까워서 절절매지 말고 내 자녀에게 100만 원 줄 때 내 부모에게도 한 10만 원이라도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한마디는 부모님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내가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면, 나 천국 가고 싶어 예수 믿는다면 내 부모님이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꼭 부모님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모범을 보이는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주여,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자녀에게 본을 잘 보이는 부모 되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